네, 우리 주부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서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망한 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었던 정치가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뛰어난 신앙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느 나라, 어느 왕에게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도 불의가 판치는 시대였고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그야말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용광로에도 던져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강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의 독재 밑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뿐 아니라 결국은 왕으로 하여금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아김 왕 3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여호와께서 요아김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가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가지고 돌아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창고에 넣어 두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이 없을 때가 바로 노예로 끌려왔을 때입니다. 다니엘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소년 중 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희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때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는데 에스겔의 메시지는요, 예루살렘이 망할 테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가 된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칫하면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화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유다 역사상 가장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다를 침공한 왕은 세계에서 가장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독재자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결을 지켰고 승리했어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고 왔어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뽑힌 청년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교육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아무리 포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만은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걸리는 것이 음식이었어요. 바벨론 교육을 받는 소년들에게 음식은 바벨론 왕의 음식이었는데 사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 음식들은 모두 율법으로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대개 소년들이 붙들려서 교육을 받으면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바벨론 왕이나 고관에게 잘 보이자는 생각으로 그들의 지시에 더 충성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무슨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던 사실입니다. 뜻을 정했어요. 이것은 포로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이들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는 이미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왕의 학교에서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포로들에게는 너무나도 먹고 싶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이런 믿음 속에는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복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는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뜻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즉 바로 이런 결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라고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13년 1만 회를 기도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다니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포로로 붙들려온 주제에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냉소적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어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에는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양심을 더럽히지 않을 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결심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게 뭡니까? 깨끗한 거야. 금이든 은이든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라는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생각과 혈관 속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바벨론 왕의 음식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형체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머리처럼 따라붙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죄에 지지 않고 끝까지 죄와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심을 하는 자들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1930년 프로펠러 하나가 달린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린더버거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린더버그는 그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무려 33시간에 비행하여 대서양을 건너요. 이로써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가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그때 어느 담배회사 사장이 이 기회로 이용해서 자기 담배회사 광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린더버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린더버그 씨,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한 번만 포즈를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찍는 대가로 $50,000 드리겠습니다. 90년 전에 $50,000는 대단한 액수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수십억 원 될 겁니다. 근데 린더버그가 정중히 사양을 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세례교인입니다. 담배 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모든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 가운데서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린더버그에게 $100,000를 보내줬대요. 저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대서양을 건너는 게 문제야. 어느 신학자는 다니엘서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신앙과 불신앙 간의 전쟁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단을 잘해야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삽니다. 경영의 대부 피터 드러그도 성공한 기업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 미국의 포춘지는 크게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여러 유형의 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대답은 결정력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결정력 부족. 제때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때 결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레이건의 부모님이 구두를 사주겠다고 함께 구두방에 가요.
근데 구두가게 주인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과 각진 구 중 어떤 구두가 마음에 드느냐 하고 묻자 계속해서 살펴보기만 하고 결정을 못 내려. 결국 그는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부모님과 함께 구두가게를 찾았는데 여전히 결정을 못해요. 구두가게 아저씨가 말합니다.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너는 내가 지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구두를 사기 위해 세 번째 구두가게를 찾았을 때 아저씨가 어린 레이건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구두를 보니까 한쪽 구두는 둥글고 다른 한쪽은 네모지게 만들어서 짝짝이가 되어 있었어요. 어린 레이건은 아저씨에게 구두가 짝짝이가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 신발을 신겨야 한다.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레이건은 그때 머릿속에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라는 교훈이 남게 되었어요. 그는 그 후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감하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치가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겠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동에 옮겨야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우유부단한 인간. 실패한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불행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왕에게 외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세상의 죄악과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이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단해야 합니다. 전도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밝힌 바로는 오늘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거절할 일을 거절 못하고 끌려가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망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갖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쌓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예스인지 노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에 끌려가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대령에서 장군을 진급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이 당시에 관행이 뭔가 하면 심사관에게 선물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뇌물이죠. 이 집사님은 돈도 없고 해서 아주 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액수의 뇌물을 줄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며 장롱을 뒤져보니까 오래전에 구입한 금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을 팔아도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갖고 있었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런 와중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자는 생각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이것을 심사관에서 선물로 주어야지.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 순간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갈등을 겪다가 그 금부치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예롭게 살자고 생각하고 결단을 했어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며칠 후에 신문에 장성 진급 비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급하기를 위해서 뇌물을 바친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이 다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뇌물과 관련이 안 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장성으로 진급해야 할 사람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급이 됩니다. 사람이 모자라. 뇌물 안 준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른 길을 가고자 결단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이제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인생의 갈등은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결단 앞에서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지 과감하게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인지 아니면 순종 안 하고 내 힘으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머뭇머뭇하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떤 때는 방법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방법이 어려워요. 우리의 경우는 욕을 얻어먹고 왕따 당하는 것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선택한다고. 하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공연히 왕의 음식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다가 유대인들이 왕을 반대한다는 소문이 나면 다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곰처럼 미련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특히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자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학교에서도 아주 싹싹하고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환관이나 환관장이 이들에게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먹는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자기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 사람들과 의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세 친구가 무조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를 거부하는 것과 미리 자신들의 처지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의논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관장은 다니엘이 이런 자세를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의논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의논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될 점이에요. 무조건 나 안 먹어.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정한 식사는 환관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었어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때 다니엘이 놀라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자기들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왕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살이 찌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이 찌고 윤기가 흐른다면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들을 한번 시험해 달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결심하게 하실 때는 이 시험을 꼭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선한 결심을 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순간적인 지혜를 주세요. 순간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의 느부갓네살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번의 시험에 합격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킨 이 소년들은요, 공부에서도 결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 줘야 돼요. 즉 믿음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인 겁니다. 자, 드디어 교육을 마친 포로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면접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이 시험에서 네 사람이 가장 탁월했습니다. 왕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하였고 특히 그 나라의 박수나 술객들보다 이 소년들의 지식이 10배나 뛰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세상 지혜 속에서도 뛰어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22일, 29일 날 어느 대학에 가야 돼. 특강을 맡았어요. 그 특강 해줄 수 있냐 그래서 특강 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무슨 특강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다가오니까. 예전에 한번 가서 특강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파트를 맡고 있는 교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든지 맡기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그러니까 학사 경고 받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좀 주세요. 좀 당황했어요. 학사 경고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의지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꽤 많아요. 근데 학교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포기해버리면은 어떡하든지. 근데 그게 온다는 거, 그렇게 하면 혜택이 있대요. 이제 그 학점 이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오는 친구들은.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말 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다시 보면서 구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온 이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역시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작은 결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강물 흘러가는데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결심이라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웁니다.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 하나님 율법만큼은 지키겠다. 사실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었던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들은 응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했어요. 근데 이 네 소년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죠.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작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결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시는 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시는 주님,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뛰어드는 인생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하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인생들, 내가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리라 뛰어드는 사람들, 하나님 대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 믿음의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결단하는 인생, 머뭇머뭇하는 인생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더 존경과 존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온몸으로 드러내고 따라갔던 이들, 그리고 온몸으로 다른 것을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사람들, 하나님 우리도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죄하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네,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결단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귀하게 알고 그 믿음을 그대로 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엎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쪽 저쪽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결단하고 신앙에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고 말씀과 기도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